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전체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찌 보자면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붙어 있는 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영롱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도 같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하나를 꼽으라면 로마서 8장을 꼽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8장을 설교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로마서 이 8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떤 뉘앙스가 이렇게 풍기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결론을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의 전가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며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 죄인인 인간들을 구제하기 위한 첫 번째 해결책으로 주셨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수 없었고 단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들이 수없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욕심이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해결책은 최종적인 해결책이죠. 두 번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전가받았지만 이제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전가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해야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인데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 아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논문도 수없이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저는 이제 로마서에 국한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서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 정죄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다뤄지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이를 하면 유죄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시 그 사람을 조사하거나 다시 그 사람을 신문해 가지고 이 판결을 번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끔 이야기하지요.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뭘 좀 해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너 하는 거 봐서, 앞으로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뭐 남편이 뭘 잘못했다, 그 잘못했는데 남편이 뭘 잘못했는데 아내에게 이번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하는 거 봐서 당신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를 해주든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뭘 해주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너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너 하는 거 봐서, 너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잘하는 거 봐서 내가 마지막에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천국문을 열어줄지 말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그때 선택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단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흠없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합당하고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다 잘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심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신실하게 잘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심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완벽한 삶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 100가지다 그러면 100가지 가운데서 내가 99가지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100가지 가운데에서 99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100가지 가운데서 99가지를 지켰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약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는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냐면 흠없는 것을 바쳐야 됐습니다. 흠없는 거, 정말로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양이나 그 송아지나 이런 것을 갖다 바쳐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흠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번제단에서 친히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로마서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심판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하나님이 이미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뭔지 아시죠?
동일한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문하거나 다시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예요. 하나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면 그 한 번의 그 속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문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그 어떤 그 판결이 번복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번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원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좀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짓고 막 사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하십니다. 여기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징계를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뱃속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계속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갈라놓는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설령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그래서 부모가 정말로 너 같은 자식은 나가라고, 나가 죽으라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설령 호적에서 파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한 번 맺어진 관계는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면, 그것이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또 구원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7장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또 다른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자기의 몸을 자꾸 다른 곳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7장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탄식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해방감, 자유함이 그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육체도 죄 안 짓는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련을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죄에 대한 산물입니다.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느냐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 인간 중에서 안 죽는 인간이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의롭게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이전에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는 영혼을 지배하고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였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뭐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던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게 되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산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었고 마귀 사탄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끌고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압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내 영혼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내 영혼을 지금도 지배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움직여 가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을 몸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신천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단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생불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영생불사.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영생불사 이 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이 영생불사의 교리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영생불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10절 앞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에요. 우리의 이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고 그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몸이 살아서 이 몸 그대로 살아서 영생불사라고 한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든지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그대로 영생불사를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겪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 죽는다. 그러면 이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인생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슬퍼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똑같아요. 죽음은 죽음입니다. 몸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도 슬프지 않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은 사실 없습니다. 살을 애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죽음이 그토록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쨌거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이 육체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내 눈앞에서 완전히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어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몸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육체도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사실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의 부활, 언젠가는 내가 죽을 텐데 내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분명히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세요? 한 번도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화분이 저 화분 꽤 오래 가지요. 창가에 있는 저 화분 3개. 저거는 겨울에 주로 꽃이 피니까 여름에는 꽃이 안 피고 잎사귀만 피는데 제가 저 화분을 주방 바깥에 있는 이제 바깥 공기를 좀 쐬라고 바깥에다 내놨습니다. 그 가끔 이제 물도 저 화분은 물을 잘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물을 주다가 한 번은 물 주는 걸 좀 놓쳤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물을 안 주고 있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서 문을 열고 딱 봤더니 화분이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저 3개 중에서 2개는 그래도 거반 죽었고 가운데 있던 하나는요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이파리가 하나도 살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건 안 되겠다 해서 하나 그냥 갖다 버릴까 하다가 다른 화초에다가 물을 주면서 그냥 물 주는 길에 그냥 물이나 주자 하고 물을 줬어요. 진짜 다 죽었던 화분입니다. 근데 물을 줬는데 며칠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서 이파리가 하나 둘씩 피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저렇게 다 폈어요. 제가 저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저거를 그냥 갖다 버렸다면 저것도 생명이잖아요. 어쨌거나 생명이에요. 저는 저 화분들이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또 꽃이 피고 꽃이 폈다가 지고 또 피고 또 피고 계속 저렇게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완전히 다 죽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우리의 이 죽은 몸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가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예요. 이 세상에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에서도 반드시 그 재판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다면 그거를 재판장에서 그거를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몸의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성경 말씀이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 몸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3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3가지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도 별로 받은 복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어서 천국은 가게 됐는데 천국 가는 거 말고 별로 생각해보니까 별로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 뭐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잘 됐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더 사는 게 좀 나아졌다든지, 아니면 뭐 안 되던 일이 뭐 잘 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그런 것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셨다 간증도 하는데, 우리 집안을 보니까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은 받았는데
그 이외에는 별로 받은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와 축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 가지 은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왜 불평하고 그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즐겁지 않으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기쁘지 않느냐? 왜 즐겁지 않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확실히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언젠가 죽게 되지만 이 죽을 몸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와 축복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기쁘게 또 감사하게 신앙생활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